11장 1절에서 12장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6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봉독은 제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경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규모를 좀 이렇게 줄여서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찬양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오늘 찬양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에브라임이 찬양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50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보니까 50명이 넘었고요. 연 이틀째 계속 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또 유수에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용인 수지에 있는 큰 나무교회라고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큰 나무교회가 대구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용인 수지에 있는 대형 교회의 큰 나무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크지 않는 교회의 큰 나무교회인데, 하여튼 이 큰 나무교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한 명이 더 나와서 10명이 되고, 이게 매주 나오죠. 또 이제 교회들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발 소그룹을 좀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이 또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도 대구에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만큼 잘 지금 대구는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따라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에 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2부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일부러 좀 더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분산 좀 돼서, 아직까지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아기를 업고 교회 오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신 몇 가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대부분이 못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코로나 어려움을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지금 사해가 보이죠. 사해 위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중부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했던 그 중부 지역을 제일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남부 지역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남부 지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은 남부 지역 전쟁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11장, 12장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위쪽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 진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력이 막강하고 무기가 탁월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던 전적인 비결은 뭐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다.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은 전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시면,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뭐한다? 이긴다는 게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퍼스다, 하나님을 앞서게 하라. 하나님을 앞서게 하면은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앞서게 하지 않았을 때 이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그게 아이성 전쟁이죠. 그래서 중부 지역 전쟁에서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앞장 세웠을 때에는 우리가 이기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지더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듣게 될 이 11장, 12장은 북부 지역의 전쟁인데, 이 북부 지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북부 지역은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부 지역이. 자, 그런데 보시면 북부 지역 전쟁에 대해서 오직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론 물가 전쟁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 북부 지역 전쟁에 여러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는 딱 하나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메론 물가 전쟁이에요. 메론 물가. 이 메론 물가 전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 전쟁 때에 이 아도니세덱이 남방 5개의 그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전쟁을 치를 때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왕이 그랬고, 그런데 북쪽은 하솔 왕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하솔이라는 이 도시는 성경에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원이 그어져 있는 보이시죠? 지금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갈릴리 아래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본다면은 경산이나 좀 더 멀리 갈까요? 그 정도에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 군사적, 경제적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가 시대적으로 언젠가면은 후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에서 약 한 1250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하솔이라는 이 도시의 이 국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하면은 약 한 25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목사님 그게 그렇게 뭐 그리 큰 땅입니까? 그리고 그게 뭐 그리 큰 나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국가는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가 하나의 한 동네가 하나의 국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이 몇천 명 이런 국가들인데, 근데 하솔이 25만 평에 3만 명의 그 인원을 가졌으니까 도시국가 치고는 굉장히 큰 도시국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에서 하솔보다 더 큰 도시국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솔왕 야빈은 도시국가가 가장 큰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그쪽 이 북쪽 지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다 없겠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처럼 여러분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은 엄청난 영향력을 그 지역에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도시국가들은 규모가 다 작은 국가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솔을 쳐버리면은, 하솔을 공격해버리면은 이 북쪽 전체를 장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솔이 정복됐다라는 말은 북쪽 전체가 정복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이 북쪽의 하솔이 하솔왕 야빈이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하솔과의 전쟁이 가장 북쪽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 그 전쟁이 바로 메론 물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북쪽 전쟁에서 완전히 정복하는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그 연합군의 규모가 1절과 2절에 보세요. 규모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야빈의 연합군의 규모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왕만 무려 읽어보시면은 31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북쪽을 점령할 때에 무려 31개의 도시국가들을 정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그랬습니다.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다. 여러분, 지금 이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뭐가 많았다고요? 말도 많았고 병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기병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병거를 끄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된 최신 전투력을 가진 군대가 모래처럼 많이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의 군사력 가면은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직까지 여러분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에는 없을 때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병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성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싸움은 해보나 마나는 거예요. 싸움은 해봤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걸 잘 알아요. 이미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었고, 정탐꾼을 보내어보니까 이 북쪽 지역에 하솔랑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연합군이 결성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의 숫자, 그리고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병거가 어마어마하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자, 우리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남부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의 상황을 보니까 남쪽이나 중부 지역 전선하고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 하솔랑 야빈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 북쪽 하솔랑 야빈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데, 지금 겁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잘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중부지역 전투나 남부지역 전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일 이맘때 명확하게 그 시와 때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명확하게 여기서는 그 시와 때를 말씀해 줍니다. 내일 이맘때. 그럼 뭐 한다고요? 이 북쪽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 한다고요? 건네주겠대요. 넘겨주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어라는 말은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붙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붙여. 그러니까 이 북쪽의 하솔랑 야빈의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가운데 뭐 해주셨다?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갖고 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솔랑 야빈의 연합군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누구에게 붙여줬다? 이스라엘 가운데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여러분 이 군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 야빈의 연합군대를 너희에게 붙여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는 네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솔랑 야빈이 연합군대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병거를 뭐해라? 불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적군의 말을 만약에 노획했다면은 그 말의 힘줄을 끊으라든지 병거를 불살라라든지 중부지역 전투에서나 남부지역 전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북쪽 지역 전투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면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야빈의 연합군,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 앞에서도 너희가 과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앞장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여러분 주지시키는 겁니다.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말들을, 그리고 이 병거들을,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병거를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마치 이 병거가, 마치 여러분 이 말이 앞으로 남은 정복전쟁에서 이 말이, 이 병거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적군의 모든 무기를 전부 다 노획해 오면은 그 무기는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군대에는 전투력이 상승됩니까? 아니면 전투력이 떨어집니까? 상승이 되죠. 더 많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투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의 힘줄을 끊는 게 좋습니까? 그 병거를 불살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사용하는 게 좋죠. 훨씬 좋죠. 왜? 전투력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장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절대 이 말을 보면서, 이 병거를 보면서 이 말이, 이 병거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뭘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은 절대 뭘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은금을 많이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은 말을 노획했을 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은금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다윗을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에 힘줄도 끊지 아니하고 은금을 많이 둔다, 적게 둔다? 많이 둡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일 때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가장 뼈아픈 역사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힘의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게 하는 그 힘의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말의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살하는 것처럼,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은금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가? 내 눈에 보이는 말이, 병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인가? 여호와의 구원은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린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시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려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요. 자, 다윗이 이런 삶을 살 때에, 다윗이 사람들이 병거를 말을 의지하며 싸울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울 때에,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할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은 여러분 전쟁을 칼과 창으로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예요.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주눅들어서 한 번도 싸움에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단 한 방에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 않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나에게 돈을 좀 달라. 구걸을 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고, 그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 전쟁에서도 대성을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리더로 이제 부각이 돼요. 이 전쟁에서 이 하솔 왕 야빈의 연합 군대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리더로 부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치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처럼 그렇게 불려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 전쟁에 함께해서 이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이름을 부각합니다.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누가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17절에는 여호수아가 왕들을 생포하고 처형했다 합니다. 18절에는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전쟁했다 그럽니다. 21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전멸시켰다 그럽니다.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하여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의 비서로 출발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드디어 모세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십이 부각되는 것은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로 부상되는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각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누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자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뭐하여? 행하여. 여러분, 우리 시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뭐하여?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첨부해서 바꾸거나 각색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이유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복,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종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즉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명성이 높고 사람보다 힘이 더 세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리더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높임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고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되면, 잔치 자리가 되면은 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이요, 석음이요. 그것이 여러분 자라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낮아지신 분을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보호자 우편에까지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서야,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그런 우리를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사에서 자꾸 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여러분,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높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지만 이 전쟁이 기간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마치 단숨에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이 오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리고성 정복에서부터 지금 이 북쪽 지역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을 치는 이 북쪽 지역 전쟁까지는 불과 한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오랜 기간이라고 말한가 하면은,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정탐 갈 때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모르겠습니까? 갈렙이 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정탐 갈 때의 나이가 40이었어요. 40. 나이 4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 산지, 그때 아직까지 미정복제입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 아무도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첫 번째 정탐꾼에 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이 흘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냥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은 그냥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리저리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성문이 무너졌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정복 전쟁을 그런 식으로 치른다면은 뭐 5년이 걸리고 45년이 걸리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방에 끝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5년씩이나 걸리고 무엇 때문에 45년이나 걸려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게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저희 교회가 했던 알파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저희 교회에서 알파 할 때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가 전도예요? 전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는 과정이다. 전도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교회에 쓱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전도가 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에 턱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매년 연말에 그 기도 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러분의 베스트 이름을 적어내는데 15년 전에 적어냈던 이름이 그대로 있는 분이 아직 많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분이 전도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전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돼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지금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과정이에요. 오래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전국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살려줍니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기브온족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족속들은 다 전멸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자, 그리고 21절에 안악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악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으로 정점을 찍어요. 여러분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이 안악 자손은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들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서 너무도 놀라서 돌아와가지고 저들은 거인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메뚜기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다 품었습니다.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광야를 돌게 만드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장본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안악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악 자손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 됐단 말이에요? 진멸됐다는 거예요. 메뚜기로 우리가 메뚜기만큼 작게 보였던 그 어마어마했던 안악 자손들이 지금 진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안악 자손들이 진멸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뭐하고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23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됐습니까? 아직까지 미정복직이 있습니까? 아직 있어요. 아직 가사, 가드, 아스돗 그리고 아직까지도요 실제적으로 그 나중에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에 아직까지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복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의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요단강 동쪽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은요
두 왕만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휘 아래 이 지역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지도. 자, 보세요. 이 지도 말고, 예. 자, 지금 요단강이 보이시죠? 아래쪽 사해, 위쪽은 갈릴리. 그 사이에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이 요단 동편. 그 다음에 대 쪽이 요단, 그럼 뭐겠습니까? 서편. 그러면 사해 아래쪽이 뭐다? 남쪽. 그럼 저 위쪽이 뭐다? 북쪽입니다. 자,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 땅은 요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게 아니고 누구에서 정복되었다?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먼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미 두 지파 반에게 기업 분배를 끝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는데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계속 연결해서, 그래서 요단 중부, 요단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계속 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경운교회 5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 앞에 4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 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목회해 오시던 것들을,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일들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하라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전임자들의 일이 나에게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 바뀌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목사님의 흔적을 다 지워보려고 그래요. 예? 심지어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전사님 한 번 바뀌면요 앞에 해오던 교육자들의 일들을 상그러져 다 바꿔버립니다. 그 옳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모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왕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에서 차지한 땅에 대해서 7절 8절에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1명의 왕과 그들이 다스리던 성읍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1장에서 12장, 자, 오늘 우리가 12장까지 마치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처음 했는가를 1장에서 12장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까지 12장까지 누누이 되새기게 했습니다. 누누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들을 해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가나안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전투력 때문에 가나안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취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싸웠고 이기게 하셔서 이겼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수많은 기습작전, 야밤 진군, 매복. 이 전투에서 여러분, 이들은 이 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빈둥빈둥 딴짓하고 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나는 놀면 되지. 어떤 분이 그래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들 안 주는데 공중나는 새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없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봐라,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은 옷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고 있어도 뭐한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신다. 그래서 진짜 저희 모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서요, 아직까지도 그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요즘 보니까 정부가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것도 또 막 되긴 되는 것 같아. 아예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예?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입혀준다고 그러면서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옆 사람에 빈대치는 거 너무도 당당해요. 누구한테 뭐 달락하는 거 너무도 당당해요. 예?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합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인간의 노력 100%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에도 이스라엘은 100%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치룬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뭘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직장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때를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그 이기게 하시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100%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